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사진이, 풍경이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다운데 저런 곳에 함께 나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면 참 좋겠네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11일 주일 어린이 예배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치부의 이아름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때로 불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영상으로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을 거고요. 목사님이 검정 글씨, 여러분이 빨간 글씨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도의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나요? 너무 일주일에 그 기간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고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아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걱정했어요.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을 배반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자신을 배반한 교인들을 사정없이 혼내고 야단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에는 변함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바울의 말도 왜 저렇게 말도 못해? 외모도 이상하게 생겼어. 너무나 빈약해. 그렇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고 자신들을 추켜 세웠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이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잘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바울은 그런 모든 바울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부터도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바울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자, 바울의 마음은 사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욕하는 건 하나도 억울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자신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제대로 설 수만 있다면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자랑해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막 자랑하고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 자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 나는 이런 걸 하나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지만은 나도 내가 겪은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얘기해 볼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요.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하늘나라에 갔다 온 이야기인데, 마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을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정말 신기하죠? 네. 간혹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거나 하나님께서 막 신기한 것을 보게 하셨다고 자랑을 하거나 이런 걸 책으로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막 이러이러하더라. 지옥에 갔더니 이렇게 무섭더라. 막.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천국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요? 또 지옥을 보고 너무 무서우면 죄도 안 짓지 않을까요? 그렇게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그런 천국이나 지옥 아니면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를 여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서로 막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요.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라는 것은 이렇게 야구 배트처럼 길쭉하면서 숨소리가 씩씩 나는 그런 동물이네.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건 펄렁펄렁 무슨 부채 같은 동물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리를 만지면서 에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기둥처럼 탄탄하고 두꺼운 동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사람은 각자가 느끼고 자기가 여태까지 겪었던 것들, 알고 있는 대로, 받아들인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을 하는데 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다 보여주셨는데 길이 황금으로 쫙 깔려 있었어. 네. 그리고 모든 집이 다 다이아몬드로 지어져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금이 막 깔려 있고 집이 다이아몬드로 지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황금이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걸까요? 귀한 걸까요? 네. 여러분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중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귀중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길에 쫙 깔려 있는 정도면은 그런 건 귀한 게 아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천국이 이렇다, 뭐 지옥이 천사가 귀신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도 사람의 말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4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도저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하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 모습이나 내용을 또 거기서 들은 말을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천국이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모습을 설명하는 곳은 없어요. 네. 간혹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를 이제 뜻하는 뭐 새 예루살렘, 뭐 천국에 대해서 조금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는 좀 어렵지만은 다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천국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멋있다, 가치 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아는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반드시 그런 실제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신기하게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아니면 천사나 귀신 등이 별로 관심이 없는 목사님은 관심이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간혹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 아니면 뭐 신비한 이런 아까 전에 얘기한 천국에 갔다 온 이런 경험 등 체험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기하기는 하겠죠. 그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를 누가 봤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신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천사나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뭐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런 성경이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은 자세하게 뭐 귀신은 이러이러하고 막 사탄은 이러이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어주셨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천사, 마귀, 귀신 같은 것은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지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그런 것들을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대상같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그런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쵸?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막 자랑하는 신비한 체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마치 다른 사람이 겪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 더 신기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도 이런 사실들을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들에게 떠버리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누가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응?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더라. 라고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신기해하니까 나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경험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오로지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단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이유가 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길 때문이에요? 막 집이 다이아몬드로 지어져서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요.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지, 어떤 특정한 곳, 어렵다 여러분에게, 그죠? 어떤 정말 화려한 장소, 멋진 장소라서 천국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그곳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결국에는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말도 잘 못한다고 말을 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뭐 커다란 가시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커다란 가시에 이렇게 찔려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몸에 아픔을 주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과연 어떤 질병이기에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바울을 막 아프게 하는 그런 병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빛이 팍 비쳤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갑자기 멀었었잖아요, 바울이.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네. 빛 때문에, 그래서 그때 눈에 병이 생겨서 평생을 갔던 게 아닐까? 눈에 막 안질이라고 그래요. 눈에 병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설도 있고요. 글은 잘 쓰지만 뭐 외모나 말하는 것이 뭐 잘 못했다, 그런 것을 이제 듣고서는 그러면 혹시 사도 바울이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 같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그 당시에 막 이제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간질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 간질은 뭐냐면은 사람이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몸을 뒤틀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막 그런 병이에요, 간질. 그런 병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모두 사람들의 추측에 불과한 거죠. 어쨌든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병. 바울은 이 병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네가 오히려 병이 있고 몸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더 드러나고 완전하게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과연 기도해서 나았는가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심한 아픔이 있었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지금 행동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2번, 3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니까는 이때 바울이 탁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부러 두시는 거구나.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좀 어렵죠? 어떻게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계속 아프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은 물론이고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막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바울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모든 그런 고난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면은,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아무 일도 없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다 믿고 유대인들도 다른 예수님 믿는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내가 말도 잘하고 잘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내 능력 때문에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도 잘 못하고 몸도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바울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신경 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서 지금도 아픈데도 그 아픈 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붙잡아 주셔. 아까 전에 천국 이야기했죠, 여러분? 천국은 화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내 기분을 계속 좋게 해서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욕을 먹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막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생해도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파도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괴로움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천국이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왜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기뻐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견딜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해 주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디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한 것,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자랑하면서 살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자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말도 잘 못하고 몸이 너무나 아픈 병에 걸린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건 절대 내 능력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천국이구나.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해주시고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바울 선생님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좋은 천국을 정말 소망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간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하루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목사님도 계속 기도할게요. 승리합시다. 샬롬.